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의 풍성한 복을 다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느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의사가 진료 카드에 작은 글씨로 속은 암이라고 이렇게 적은 것을 본 환자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치챈 이 환자는 진지하게 또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드디어 의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작은 것에 불안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갑자기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장을 뵙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셀러리맨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또 큰 사고를 만났을 때 이렇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을 보고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마귀 사단을 보고 절절매며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수많은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높고 강한 자가 힘없고 낮은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낮고 약한 자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올바른 현상이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낮고 약한 자에게 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선조왕은 조선을 침략한 왜군을 이렇게 두려워했지만, 선조는 말 못하는 또 다른 두려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선조가 왜군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선조가 두려워했던 또 다른 자는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남해에서 섬나라의 가장 강력한 해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했기 때문에 선조가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매우 기뻐해야 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면에서 또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선조는 외적의 침략을 미리 대비 못한 무능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자 계속해서 북으로 백성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비난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선조의 신하였지만 강력한 섬나라 일본 수군을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전혀 두려움 없이 연일을 격파했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모든 수군에게 이순신과는 더 이상 해전하지 말라는 그 쓰라린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의 마음들은 선조보다는 이순신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스러워하고 또 더 믿을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던 선조는 이순신이 비록 신하였지만 왜군에게 도망다니는 그 자신의 참 모습과 왜군과 이렇게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 이순신의 모습을 왕좌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이순신 사이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지엄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선조는 이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훌륭한 신하 곧 이순신 때문에 선조 자신은 백성들에게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래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처벌하고 심지어 그를 영원히 제거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낍니다. 자신의 신하가 왕보다 더 소신 있고 더 훌륭하다면 아무리 왕이라도 신하의 눈치를 보고 또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임금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어려도 직급이 낮아도 소신이 있는 자는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엄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고 연륜이 많아도 소신이 없고 기회에 따라 행동을 하고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주변에 좋은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전혀 존엄도 두려움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아준 그런 부모라고 해도 부모가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이기적인 그런 부모라면 자식들의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식의 눈치를 보아야만 합니다. 인생은 나이와 직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소신과 올바름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울왕은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찌 보잘것없는 제일 낮은 시종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사울왕이 어찌 왕궁에서 수금을 타던 천한 자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바로 다윗을 곁에 두기가 매우 두려워가서 멀리 군대로 보내서 전선을 돌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갑자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혜성처럼 나타나서 큰 명성을 순식간에 얻었지만은 정치적인 기반도 없고 또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탱해 줄 만한 집단적인 지지층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처럼 이제 다윗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을 위해서 시중을 들고 시중 수금을 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지극히 작은 신하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왕은 두려워했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사울왕은 두 가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이제 깨달으려면 매우 깊은 영성과 또 매우 깊은 신앙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깊은 영성입니다.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죄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왕의 영성은 매우 아주 빈약했고 또 매우 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신앙과 거리가 매우 먼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울 본인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깊은 영적 결과들, 즉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것은 그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12절에 나타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신앙적이지 않는데, 신앙이 깊지도 않는데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분명히 깨닫고,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수학에서 미분과 적분을 계산할 줄 모르는 자가 미분 적분 진짜 어렵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과 또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이 깊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뭔가 하나님이 신앙이 깊지 못해도 깨달을 수 있는 큰 사건을 이제 경험함으로써 사울왕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울왕이 절대로 스스로 깨달은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실하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미리 5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했다면 어떻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땅을 딛고 다녔을 것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미리 좋은 환경을 5일 동안에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먼저 만들면 인간은 매우 불편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땅과 하늘을 미리 다 만드시고 동식물을 먼저 창조하셔서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래서 6일째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또 독특하게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음받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인간은 어떤 그런 무서움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도 곰도 맹수들도 다 처음에는 인간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진정한 존귀와 자유가 아니라 속박과 오히려 답답함이라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면서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을 두려워하고 피해하고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면서 이제는 악과 동행을 하고 이제는 두려움과 동행을 해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고 두려움을 항상 느끼면서 낮고 천하게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이제 버리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또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타락한 인간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군대와 직장에서 상사를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밤에 외출을 못할 정도로 어둠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이제 싫어함으로 인하여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과 무능력을 또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미래와 노년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볼 때 체격과 체력이 일반적인 그 수준이고 보통 사람들과 또 다르지 않고
특별히 뛰어난 체격과 체력도 아닌데도 그 거인 골리앗을 대결해서 순식간에 이길 뿐만 아니라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용감하게 몰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딱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울은 단창을 매우 정확하고 예리하게 잘 던지기로 유명한 자입니다. 사울이 던진 단창은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딱 던지면 벽에 박힐 만큼 세게 던졌고, 또 작은 관역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정확도가 뛰어난 그런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가깝고 좁은 거리에서 다윗이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도 맞추지 못한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점점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다윗을 도와주거나 누군가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다윗이 지극히 작은 신분으로서 일반적인 그런 체격과 체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딱딱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일어난 사건들과 일어난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사울왕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군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왕은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일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곧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과 기이한 현상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없이 눈으로 보이는 일들로 변명 의지 없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와 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영적이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이고 또 이미 하나님이 떠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이 소신껏 승승장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고백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하고 소신껏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윗이 사울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낮고 천한 신하이지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여러 번 올무로 해서 여러 번 시험하여 올무에 잡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번 협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두려워서 그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병력과 성전의 종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들고 이렇게 잡으려고 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장해제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병력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왜 많은 병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무서워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두렵기도 했고 또 밤에 많은 병력을 데리고 그래서 순식간에 몰래 잡으러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게 누구를 찾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라고 딱 알려주고 자신을 잡으라고 이렇게 하고 대신 제자들은 보내주라고 하면서 순순히 그리고 당당히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짐승처럼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동등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예수님은 언제든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지거나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서로 함께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함께 존재했고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그런 피조물 앞에서도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자가 피조물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더 이상 전능한 존재가 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할 때 그의 신성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한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또 인간의 생사복을 친히 다스리고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릎이 다 예수 앞에 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 주었지만 유대 장로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를 들어서 막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할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 예수님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다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설교할 때 도를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설교 중에 비난과 야유가 곳곳에서 이렇게 터져 나왔고
예수님 은혜로운 설교 중에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멩이를 손에 쥐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구원자이지만은,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강도와 신성모독하는 자로 취급을 받고 수시로 모욕과 수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진리이지만은 이 말로 죽음 당할 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수모와 예수님이 당한 위협은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경험할 수 없는 매우 치욕적인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 마귀. 그러면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아주 겁을 냅니다. 귀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마귀를 너무 쉽게 다룹니다. 사람들은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렵지만 예수님은 가장 손쉬운 상대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아주 미쳐버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움 실린 사람이 무덤사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살도 맬 수 없으니. 예, 여러분, 사람이 집에 살아야 돼, 무덤에 살아야 돼요? 집에 살고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정도로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자, 4절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있다 없다?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은 어떻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 아주 소름이 짝짝 돋았을 것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 예수님 뭐 특별히 사역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사탄 마귀의 엄청난 괴로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아무리 강한 귀신이라도 쉽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영했던 영화 검은 사제들 보면 그 수녀 신부들이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마귀를 상대해서 얼마나 절절매면서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아주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는 물론 다 허구이고 불신자 감독의 상상력일 뿐이지만 저렇게 힘들게 싸우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강력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들은 즉시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상대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었습니다. 다 물러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갈릴리 그 마을의 백성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을 들었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요.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괴물이었던 그가 이제 옷을 입고 딱 얌전하게 앉아있는 그렇게 순진하고 이쁜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귀신은 상당히 두려운
존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아주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신의 힘을 성경은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보십시다. 시작. 이는 여러 번 호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호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으며 밤낮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행위를 이렇게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자로 말미암아, 이런 귀신 들린 자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해 다녀야 하고 그의 울부짖는 소리라 해야 아주 소름이 짝짝 돋았어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를 막지 못하고 있었고,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쫓아져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압을 할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느낀 두려움은 아마 어마어마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지체 높은 자의 그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고 다닌 것도 아니고, 수수한 옷차림과 평범한 모습으로 그 귀신을 딱 단번에 그리고 간단하게 쫓아내는 그 모습에서 이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과 함께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백성 가운데 다니면서 백성들이 실제로 부딪히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면서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물리쳐 주면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동행. 어떤 두려움을 줘서 억지로 동행하는 것이 동행입니까? 그렇게 동행하면 그건 동행이 아니죠. 북한의 김정은이는 북한 주민에게 공개 총살로 두려움을 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도록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동행입니까? 아닙니까? 동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폭압과 폭행으로 억지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행이 아니죠. 동행이란 남을 윽박지르고 남을 괴롭히는 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그 동행은 슬픔이고 이게 아픔입니다. 진정한 동행이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동행이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막아주고 없애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은 또한 소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신의 인생에 전혀 두려움 없이 세상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내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한 해 두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길을 걸어가도 얼마나 다급한지, 그렇게 한 해 한 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제 우리가 제자대학 졸업여행을 이제 그 느랭이골로 갔는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에 이제 들렸는데 저 여성 화장실에서 아주 난리법석 이러는, 이제 끝날 시간에 돼서 이제 한 사람 가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은 같이 가! 내가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제 막 난리법석인 거야. 난리. 엄마야. 누가 잡아먹기를 한답니까? 왜 엄마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동행하여 여러분 주는 것입니까? 바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주기 위해서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매우 기쁘고 매우 안전하고 또 매우 편리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동행이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많이 느낀 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느낀 자들은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선조왕처럼 어떻습니까? 점점 소신 있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주변과 환경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비록 직급이 낮은 신하 다윗이지만 꽤 비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이 인생에 들어와도 그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신 있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이제 창조하실 때 처음 인간은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까? 창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렇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죄악에 빠진 이유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큰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쫓겨다니며 계속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두려움을 떨며 인생을 살아야 그렇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살아서 두려움을 느끼고 죽어서 진정한 두려움의 장소인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그 두려움의 실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된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내쫓아 주셨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당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비한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예수님으로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크다란 은혜는 소낙교보다 강하고 또 집중호보다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이제 신하로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이제 사울왕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다윗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한번 창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두 번째 그 사울왕이 악신 들었을 때 찬양하러 그 방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다 도망가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언제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있겠어요? 또 찬양을 설사 하더라도 슬금슬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제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신하 다윗은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그렇게 소신껏 살았습니다. 생명 걸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보십시오. 그런 그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이제 갖고 자신의 신하에게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가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자신보다 낮고 천한 신하에게 눈치를 보면서 비참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종에 불과하지만 소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눈치를 주고,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이제 위협을 하고 뭐 창과 칼을 던져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줌으로 인하여 항상 자신감 있게 자신의 사역들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경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커다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되고, 아무리 신하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소식껏 인생을 살게 되며 당당하게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너무 두려워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최전방으로 이렇게 이제 보냈다고 했죠. 최전방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국에 있든지 최전방의 전선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소신껏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두려워서 최전방에 결국에 보냈지만 다윗은 최전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군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갈 때 백성들로 인해서 큰 위안이 되고,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히 돼요. 그 다윗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다윗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오히려 큰 위안이 되었고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이 다윗을 멀리 보냈지만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제 더 가까이 가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지키며 백성들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어서 백성들이 왕에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뢰와 그런 안전함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꾀를 내어서 다윗을 난처하게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백성들의 민심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더 얻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의지하며 다윗과 동행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왕은 민심이 서서히 그를 떠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민심이 다윗을 중심으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기가 천부장이고 신하였지만 이미 백성들에게 왕 같은 존재가 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를 숭상하며 상강 오륜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를 존중히 여기면서 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군신의 예의가 있고 부부의 예의가 있고 부자의 예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강을 지켰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주군이었던 손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군신의 예의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순신은 손주와 한 시대를 동행하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섬겼지만은, 손주는 반대로 이순신을 의심하며 이순신을 못마땅하게 해서 결국 전쟁 중에 이순신을 불러서 파직시키고 모진 고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신이 감옥에 있을 때 조선 수군이 이제 왜군에게 막 대패하고 난 뒤에 일본군이 남해를 들어와서 한양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인천에 상륙하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자 손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순신에게 다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고 명령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다시 부탁하는 이런 비열한 손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과 동행하면 결국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 역사이기도 하고 또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과 동행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 동행의 여정에서 자신을 배반하게 될지 두려워할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그 속마음을 정확히 알고 어떤 오해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모함을 해도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인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무척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존중히 여기시고 아껴주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배신당하지 않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간을 도와주십니다.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어떤 자라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죄가 많아도 아이고 너 또 앵간해야지, 또 더러워서 나 못 입겠다 하고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격이 개파해도 동행해 주십니다. 보통 성격이 좋은 사람과 동행해야 상처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멀리 가자. 성격이 개파가면 다 떠나버립니다. 주님은 성격이 개파해도 동행해 주십니다. 모자라고 무능해도 동행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들을 도와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에게 이게 배신을 당하고, 환경에 배신당하고, 세월에 배신당하며 결국 세상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란 자신 스스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배짱이 좋은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담대하고 세상을 소신 있게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도 사실 가끔씩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유혹을 마음껏 즐기고 싶을 때가 있죠. 성도도 가끔 예수님과 동행보다는 세상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슬쩍 넘어가고 싶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고 싶은 충동을 스스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보다는 세상과 동행하려고 하는 기회도 많고 또 그렇게 세상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귀찮아지고 예수님이 짜증나고 예수님이 실증나게 되면 결국 인생에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하게 쫓겨다니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때때로 하나님께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제사했어요. 사울왕도 안식일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사울왕도 이렇게 신앙생활 때로는 기도도 했습니다. 사울왕 결국 자신의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가 참혹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실패한 왕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예배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헌금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도들은 예수님은 그 성도를 모든 위기가 오더라도 예수님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위기에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칭 이제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이제 판단한다면 결국 심폐한 인생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바로 이 시대의 다윗처럼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소신껏 당당하게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을 다 동행하기 때문에 쫓아주십니다. 이 성도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이게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물리치면서 당당하게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어떤 줄 아십니까?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한 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유별나게 신앙생활했는데 그것은 주일만 되면 교회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갔다 오면 또 구타 얻어맞고, 나만 얻어맞으면 참 좋은데 같이 이제 연대에서 기합을 받고 이렇게 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진짜 그건 힘들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얻어맞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좀 미련스럽게 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또 구타 당하고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놈 때리면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안 때린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건들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손도 안 댑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한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데 짜가 성도들, 이런 성도, 너만 교회에 다니냐 이놈 시끼야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더 핍박하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참 묘한 그 현상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신적 권세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권세와 권능은 인간 스스로에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강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영적이지 않았고 신앙도 형편없었지만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왕은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현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오늘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없어서 부정하고 싶어도, 아무리 신앙이 약해서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할렐루야, 누군가가 돌봐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회사에서 직급이 낮더라도 결국 예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눈치 보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꾸짖고 예수님은 고쳐주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소신껏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의 소신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비굴하고 어디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소신껏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윗처럼 예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자식들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생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고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두려움 없이 인생에서 쫓기는 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쫓아내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인생을 두려움 없이 소신껏 살 수 있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이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질문하겠죠. 그러면 그냥 잘 쉬면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세월만 보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대충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그냥 얼렁뚱땅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전히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뭘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성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어려움 속에서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가, 어떻게 문제를 이끌어가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윗처럼 소신껏 인생을 살고 그 누구의 두려움, 어떤 그 두려움도 다 놓쳐차 주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 그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 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성경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옛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외면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저절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난 기쁨과 나타나는 축복 때문에 이제 당장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딱 삼고, 당장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 둘씩 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경험이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 유행과 세상 지식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날도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일 예배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야지만 성경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한다면, 또 주어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일주일 동안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권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중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두려움을 내쫓고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